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오늘의 구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저는 읽어드린 대목의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대목 말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인간이 갖는 두려움은 결국 세 가지의 형태로 압축돼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고, 두 번째가 미래,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그죠? 이 셋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셋 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을 갖는 대상,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셋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거나 셋 중에 세 가지에 다 걸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죠? 만약에 미래에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죽음으로 협박을 한다면 두려움이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를 한 번에 한순간에 다 경험하는 셈이 될 겁니다. 헌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처음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선택이 이 둘 중에 하나,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면은 몸은 죽이되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몸은 죽이고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겠어요? 그죠? 생각해 볼 것도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미래가 두렵다면 미래는 두려워도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대한 과도한 오용과 남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떤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건너뛴 채 사랑과 친밀함만을 강조해서 일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나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시각과 수준까지 갈 것도 없이 참새 몇 마리가 얼마에 팔리고 안 팔리고는 사람의 시각에서도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도 참새 몇 마리가 얼마에 어떻게 팔리는 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이 되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느끼고 인정하는 사건이나 계기는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진짜 몇 개 안 돼요. 물론 저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둔해가지고 예민하지 못하고 둔해서, 그러니까 둔한 사람이 뭔가를 느끼려면 얼마나 세게 와야 되겠어요. 그죠? 섬세하게 오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뭐가 지나갔나?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저같이 둔한 사람이 뭔가를 강타당해가지고, 야,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역사하심이다. 라고 인정을 하려면 굉장히 이게 세게 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막 이렇게 많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분명히 느끼고 인정하는 사건이나 계기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기억에 분명한 뚜렷한 이벤트들은 정말 안 됩니다. 예,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은 미루어 짐작도 못할 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그분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도 못합니다. 예.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이건 약간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이 데시벨이 여기서 여기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 풀에서 개미가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게 데시벨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 소리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러 활동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의 사건은 요 정도에서만 속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에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계획하심이 없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인지를 못하고, 내가 듣지를 못하고, 내가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전 먼 훗날에 와, 세상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매우 많이 놀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항상 이렇게 발자국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그러다가 어느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점에서는 발자국이 여기가 없고 여기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왜 하나님 같이 동행 안 하시고 왜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쓰러져 엎어져 있는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개입하심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30절에 보면은요,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 머리카락도 하루에 몇 개씩 빠지고 새로 나는데 머리털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겠죠. 예. 기억이 안 난다고 머리를 긁적이고, 자다가 긁적여도 머리카락은 모르겠지만은 머리털은 분명 몇 개가 빠질 겁니다. 이런 머리털의 수시 변동 개수를 다 세신다는 것은 그분이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마이크로 레벨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두려움에 맞서는 최대의 무기는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오고 또 깊어지고 연단되어 온 사람들은 미래에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들이대도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다 못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여놓은 선에서 선한 행위와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 그리 살지 않던 사람이 미래에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들이댈 때
갑작스레 담대함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이 죽음의 공포로 믿는 자들을 겁박하는 때가 언제가 될런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또 세계는 분명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만 10년 전과 지금과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죠? 혼란함이 그 이를 데 없죠. 혼란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은 결국은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시각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는 존재이며 있으나 마나한 참새 몇 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이 단단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건강한 시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대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항상 저는 바라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믿음의 상향평준화,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어떤 거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드시 배출되기를, 나오시기를,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고 감격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어떤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더 큰 믿음과 담대함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맞서서 이기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진들, 그런 생각의 진, 내 안에 만들어진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내서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면에서 확고하게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또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압사되고 생각에 눌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마땅히 필요 이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며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며 생각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께 붙잡히고 장악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으려 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맞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며 이곳저곳에서 더 생겨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